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보고 이상히 여기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기회로 삼아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대표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조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 강림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며 당황하여 이 어찌 된 일이냐 했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하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육신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을 잘 정리하여 요약하고 전해 주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도 내가 노력으로도 배움으로도 경험으로도 도움으로도 채움으로도 내 마음 하나 새롭게 고치지 못하는데 이런 내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니 참으로 주님만 나의 주님이시구나, 주님만 구원이시구나,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논리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온 모습과 삶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오늘 37절에 이렇게 탄식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그저 양심의 가책 정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 표현은 말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11사도와 함께 베드로를 통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에 대해 확실히 알라 라고 한 복음 선포,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 나는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다 라고 부인하거나 아니 내가 무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느냐 라고 화를 내거나 또는 우리가 죽인 것 아니지 않느냐, 저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작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발굽에 짓밟히듯이 복음에 의해서 그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지디겨져서 어떻게 해야만 예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에 찔리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걸 좀 어떻게 무마해 볼 수 있을까 해서 거짓말로 덮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보기도 하고 물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내지는 용서를 빌기도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악하고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과 영혼에도 움푹 패이는 명확한 울림이 있을 정도로 흔들어 깨우고 결국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41절과 42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다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 이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다른 건 다 뒤로 한다 하고 우리도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고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 환경,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내가 살아가야 될 삶,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살아갈 만합니다. 그렇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찌할꼬 하는 이것이 그저 후회와 통한과 탄식에 그치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회개로 나아가야만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뒤에 3장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선포하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오는데 그렇게 복음 선포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하는 이들을 향해 정확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면서 어찌할꼬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기 원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서서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처럼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어찌할꼬 탄식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함과 바람대로 살던 그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내 인생의 삶의 주관자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이에 더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회개하기를 열망할 테니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회개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스레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면서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죄를 씻어 깨끗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빼앗은 사람은 갚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누어 주고 그런 이야기를 사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야기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그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와 예식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그래 내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듯이 내가 이제는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 예표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겸손히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이 들려왔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사랑이 임해왔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매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내게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들려오기를,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사랑이 확인되고 확증되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새로워지게 마련입니다. 다른 건 다 뒤로 한다고 해도 사람의 사랑만 계속 임해와도 티가 나고 새로워지게 마련인데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과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올 때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기에 우리 삶이 후회와 회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인격과 마음과 영혼까지 모두 온전히 새로워져서 감히 나 같은 자도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기쁨과 은총이 가득해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뭔가 좀 결심을 새롭게 하고 내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것을 좀 달리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은데 회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나 혼자 죄로 이렇게 막 치달아가던 삶을 내가 이제 멈추고 고쳤으니까 회개다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모두 낭비한 둘째 아들이 그 삶을 다 멈추고 끊어낼 뿐 아니라 실제 자기 걸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들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용납되지 않으면. 실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둘째 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죽음입니다. 새 삶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자기가 옛 생활을 다 끊어내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실제로 걸음을 옮겨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 새 삶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죠. 왜냐?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가 당장 죽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유산을 요구할 뿐 아니라
그 유산을 받자마자 즉시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지방, 아예 이방 나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패역한 아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이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달려나가 안아버립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돌을 던져 죽이지 못하도록. 돌 던지면 내가 맞겠다고 아들을 그냥 안아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깨끗이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면서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라는 것. 집에 가장 좋은 옷,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혼자만 아니라 마을 사람 전체가 그것을 알고 확증할 수 있도록 아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단단히 화가 난 첫째 아들에게도 가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아버지가 직접 나가서 그 첫째 아들을 회유하고 설득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둘째 아들에게 완전히 죄 사함 받은 것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둘째 아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했지만 아버지가 달려나와 안아버리고 계속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면서 그러는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다 받으며 아버지의 죄사함과 용서와 용납을 받았습니다. 받지 않았으면요,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었거나 아니면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그런 마음이 처음엔 들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내 죄를 다 덮고도 남기에 충분하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죄책과 정죄를 버려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용납하실 뿐 아니라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뿐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는 것.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종이나 품꾼이 아니라 자녀답게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기쁨과 보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아들의 본성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먼 나라로 아예 가버린 그런 악한 본성이 있는 아들이 후회하고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자기 생활이 편해지면 우리를 알잖아요. 어려울 때는 막 매달리고 이러다가도 조금만 편해지면 우리 마음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밀려오고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이제는 진짜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지. 다시는 유산 달라는 그런 소리 안 해야지. 내가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야지. 아버지가 뭘 기뻐하실까?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는 내 과거, 내 잘못, 내 허물, 나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물론 그것을 값싼 복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그러려면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차고 넘칩니다. 내 죄가 정수리까지 차고 넘치는데 그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한량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 그것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회개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 선물이라는 건 상대방이 주어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리 선물을 준다고 해도 또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건 선물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받아도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구석에다 이렇게 버려둔다면 그것은 또 결코 선물을 받은 거라 할 수 없죠. 더 나아가서 선물을 줬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고 그걸 또 귀히 여기고 잘 사용한다 해도 그 선물에만 내 마음이 온통 가가지고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 즉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나를 얼마나 위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상대방, 선물을 준 상대방의 마음을 받을 줄 모르면 그건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좋은 거고 아무리 귀한 것이어도 선물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상대방과 아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만 선물이 선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내게 왜 선물을 주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선물 주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과 친밀해야만 그것이 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죠. 값비싸야만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이것을 주었고 저 사람의 형편에서 어떻게 이것을 마련하여 주었는지 내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내게 감동이 되고 귀하고 너무 소중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너무 크고 기쁘고 복된 것으로 받아 내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쁨과 사랑의 선물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가득한 뇌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겁니다. 그저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선장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복종하며 주님의 말씀 따르기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 회개의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회개는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적 의미를 다 뒤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그냥 그 의미상의 회개만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39절 40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회개하기 어려우니까요.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냥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말발굽이 콩 찍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회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는 겁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회개하여야만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새 삶이 내게 펼쳐진다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아는데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또 성령도 선물로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의 권고와 확증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들려오니까요. 그러면 자연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들을 만한 귀를 주시고 내 어두운 눈과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달라고 우리가 늘 간구하면서 주의 말씀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회개의 이 세 가지 의미에 공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뭐냐?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아라. 죄사함도 받아라. 성령도 선물로 받아라. 받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받으려면 내가 사모함으로 구하지 않고는 불가능입니다. 내가 사모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아무리 줘도 귀한 줄 모릅니다. 아무리 줘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주면 귀찮아합니다. 이거 갖다 어디다 쓰지? 둘 데도 없는데? 우리가 전단지 받을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받으라 말씀합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하지 않고는 받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저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도록 열망하고 목말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주일만 예배를 드려도 52주 내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듣는데, 그래서 오늘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양심의 찔림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개하여 새로워지지가 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새 삶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례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시고 죄사함도 받게 하시고 성령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그럼 이제 새로워졌으니까 땡? 아니고 계속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그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영혼이 무뎌지지 않도록 했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또 계속 힘썼다는 겁니다. 사모하고 열망하고 계속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여러 문제와 짐과 아픔들을 가지고 이다지도 변하지 않고 어쩌면 또 나빠지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와 간구로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져버린 기도의 자리를 다시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3,000이나 더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그래서 자연히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자연히 사랑을 나누게 되고 자연히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도 칭송하는 복된 삶, 오늘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삶을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불편하고 듣기 싫고 회개해야 되는 줄 알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돌아보기보다 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만 없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해야만 주 앞으로부터 새날이 이를 수 있는데
하나님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회개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주 예수를 힘입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증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참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그 자리에 그냥 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새 날들을 새롭게 날마다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